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조금은 어려운 듯한 그런 말씀인데 유대인의 항변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바가 참 귀하고 중요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 어떠냐? 어렵죠.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기독교를 방해하는 최고의 적이 무엇인가? 요즘에 어떤 분은 이 종교 전쟁으로 무슬림이 아마 제일 좀 최대의 적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민자들이 많아지고 더군다나 이 무슬림이 이렇게 아이를 낳는 것들을 너무 많이 낳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아이들을 적게 낳고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무슬림은 많아지는데 무슬림이 굉장히 배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최고의 적은 무슬림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는 아닐까? 공산주의가 정치 체계이면서 유물론의 근거를 두은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그것에 사로잡혀서 상대적으로 이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하고 조금 통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유물론의 근거를 두는데 다 물질의 뜻을 두기 때문에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의 정신세계 자본주의로 가든지 아니면 공산주의로 가든지 사실은 둘 다 기독교에 위협적이죠. 뭐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테러, 박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죠. 뭐 종교적인 뭐 요즘 같아서는 그 동성애 이런 이야기들, 그 차별금지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에 타격을 주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따져 보면 미래의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 되어지는 것은 외부의 박해보다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복음의 생명력이에요. 그게 더 시급하다. 복음이 복음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정작 문제는
기독교와 교회를 박해하거나 공격하고 있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내부에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 구세군 창립자 윌리엄 부스 대장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구세군을 만들었던 윌리엄 부스 대장이 나이 많아가지고 임종이 가까웠을 때 신문 기자가 다가가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장차 미래에 다가올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위험이 뭐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윌리엄 부스 대장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답하기를, 이제 세계가 직면하게 되어지는 가장 큰 위험은 뭔가 하면 중생 없는 용서, 그리스도 없는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정치, 지옥이 없는 천국, 이거예요. 이게 다 어디에 문제 있습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있는데 본질이 흐려진다라는 거예요. 용서가 굉장히 좋고 포용하는 것이 아름답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중생이 없이 용서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 공이 다 누구에게 갑니까? 자기 의로 가고 자기 공로로 가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용서가 있고 막 포용하고 막 그렇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인간의 또 다른 악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생이 없는 용서, 철학적인 기독교, 추상적인 얘기도 하고 많은 것을 따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글로만 배워서 능력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교회라고 하는데 친교 모임이 되어지고 정작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게 가장 큰 문제이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 복음의 능력은 상실하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 이게 가장 시급한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멸망할 때 세상이 말세로 가게 되어질 때 그 말세의 표징이 어디 있는가? 세상이 악해서 맞죠? 그런데 세상이 악한 것보다 더한 표징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을 정화시켜야 되는 교회의 타락이요. 어느 시대나 세상은 다 악했어요. 세상은 타락돼 있었어요. 근데 정말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교회가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때는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지경이 되어진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그래서 이제 교회를 배로 비유를 하면 배가 항해에 나갈 때 밖에서 막 몰아치고 있는 파도,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 여러 가지 그게 아니고 배 내부에 구멍 뚫린, 배 내부에 구멍 뚫려서 그 안으로 들어온 작은 물들, 세속화의 물결들, 그리고 그 배 안에서의 싸움들, 그것 때문에 배가 망하지 밖에 있는 파도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복음을 냉소적으로 여기거나 조소하는 세력이 존재할 때, 그래서 문제는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굴복해야 되는데 정작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일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이득 아니면 조직의 운영성 뭐 이런 것들, 제도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뭉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노력들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게 기독교의 위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존재하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과는 멀어지고 있는 그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다음 세대들이 떠나가고요. 부모님들의 신앙을 보니까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의 능력이 없고 복음을 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느끼는 거죠. 아, 기독교는 진짜가 아니구나. 기독교는 능력이 없구나. 뭐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 현상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이다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3장 1절에 나오는 유대인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다,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근데 이 얘기를 해놓고 그래서 유대인이 율법이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그런 죄인이다. 그래서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죄인인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을 하고 났더니 이제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스스로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에 대한 마음들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의 위선을 막 지적하고 끝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고 다 심판받고 그런. 근데 이제 유대인이 이제 뻘쭘하게 딱 나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유대인이 나은 게 뭐냐? 우리가 지금 저기 구약 시대를 살았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말씀도 했고 너는 택한 백성이다 얘기도 했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얼만데 아브라함이 있고 이게 지금까지 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에 나은 게 뭐냐? 유대인에 가지고 있는 혈통이나 할례에 도대체 나은 게 뭐냐? 헬라인은 할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할례까지 받았어. 그것도 그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할례. 구약에서 이렇게 하고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았는데 그러면 그게 나은 게 뭐냐? 그 다 똑같다는 얘기냐?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증거들은 도대체 뭐가 되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다 죄인이고 모든 인간이 다 썩어 빠졌다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냐? 이제 이 얘기를 딱 할 때 그 유대인의 현 상황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에 나은 게 뭡니까? 그 얘기를 할 때 첫 번째로 좋은 게 있다. 다 나쁜 게 아니다. 유대인이 죄인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 다 틀린 게 아니고 다 나쁜 게 아니다. 좋은 게 있다. 그 좋은 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범사에 많지만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일단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유대인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번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를 이 유대인에게 먼저 이렇게 전해서 보내는 신탁의 의미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좋은 게 많죠.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수많은 선조와 증거들을 받았죠. 그러니까 일단은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에 첫 번째 유익이 있다. 그리고 또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요 얘기는 이 유대인인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게 많다, 범사에 많다. 이 이야기를 나중에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길게는 안 하는데 나중에 좀 길게 설명하는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 9장에 가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할 때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민족이 갖지 않은 유익이 있다. 그건 뭔가 하면 그들에게 양자됨을 주었다. 너희들을 양자로 삼았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광을 주었고 언약을 주었고 율법을 주었고 예배를 드리게끔 했고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랐던 그 조상들도 너희의 것이다. 유대인에게 조상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리스도도 너희 가운데서 나왔다. 육신으로 보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 혈통에서 나왔다. 이것처럼 좋은 유익이 어디 있냐? 그 얘기를 쭉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와 맞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다. 뭐가 문제냐? 너희들이 말씀을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말씀을 준 이유는 그 말씀을 행하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주었는데 너희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자기들이 구원을 얻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믿음 좋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말씀은 행하지 않으면서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 말씀을 잘 쪼개면서 설명을 하면,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렇게 신기하게 말씀을 쪼개냐,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을 간증을 곁들여서 감동적으로 이렇게 찡하게 감격스럽게 얘기를 하면, 그거 딱 들으면서 가슴이 막 뿌듯해지거나 뭐 갑자기 슬퍼지거나 아니면 그것에 감격을 하거나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그렇게 감동을 많이 받으면 자기가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때 얘기했지만, 여호와를 섬기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섬기는 것의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제의적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고, 제사를 드림과 동시에 그의 삶 자체가 말씀대로 순종하여지는 것을 같이 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고, 그게 예배자의 삶인데, 말씀을 듣기만 하면서 거기에 내가 감동이 되어지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되어진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신앙이 좋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슴에 찔림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눈물도 흘렸어. 근데 그것만으로 그치면 그건 온전히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말씀을 지킨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구원의 근거가 아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지킴으로써 구원받은 자로서 드러나야 할 삶의 열매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말씀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 그럼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의 뜻에 동의하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행하지는 않고 위선과 가증한 일들을 하면서 그냥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괜찮다, 자기들은 구원받았다,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할례 받았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는. 그리고 도대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또 왜 불렀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42장 6절에서 8절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그때의 목적은 뭔가 하면 그들만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려고 그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방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지키는 것을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레위 지파를 선별했다라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를 왜 했습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성이에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무엇합니까? 제사를,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접착제를 하는 역할을 레위인이 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끔 인도하고 있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스라엘도 왜 불렀는가?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이 되게 해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방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그것을 전하여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위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이사야에 있는 말씀에 보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는 사명으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나는 말씀을 가졌어 이렇게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착각이고, 본래 말씀을 준 이유는
너희들이 말씀을 알고 말씀을 잘 지켜서 그 말씀을 누구 가운데? 이방 나라들 가운데 전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지금 있는 이 유대인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어, 이것만 생각하면서 이방인들을 뭘로 봐요? 개처럼 못난 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잘났다, 이방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처럼 미천한 존재다라고, 심지어는 여자들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미천하게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게 말씀이고, 말씀을 지키고 많은 조상들을 주고 언약을 주고 이 모든 것을 한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면서 그것을 이방 가운데 전하라고 이 말씀을 주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말씀을 받았지만 결국은 무엇이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건 굉장히 큰 축복이고 범사에 좋은 것을 많지. 근데 너희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잖아. 말씀을 듣는 거로만,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로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증표로 내세우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 혈통, 자기의 할례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받은 줄 알아요. 그런데 할례 그 뜻이 있고, 말씀이면 말씀의 뜻이 있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서 삶의 결과로 나타내라고 말씀을 준 거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구원 얻은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이 온 땅에 전파되도록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수혜자로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그 계시의 첫 번째 수혜자가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그들이 독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진리를 또 다른 민족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 말씀을 주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인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다가오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오래되어졌던 사람들, 모태신앙인들이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나는 당연적으로 기독교인이고 나는 당연적으로 구원받았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 얻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천국 가냐? 그러면 나 천국 간다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예수님의 복음을 가졌으니까 너 분명히 천국 가겠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보혈을 가졌다라는 게 뭡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 보혈을 가졌어 라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실제 신앙의 모습은 뭐합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서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 일, 열매를 맺을 것을 추구하는 삶이 당연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나는 천국가 예수님의 복음을 가졌어 그러면서 가진 줄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진짜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로는 하지만 그것을 입으로만 가지고 있다고만 얘기를 하면 아직 복음의 능력을 덜 경험한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당연히 뭐합니까?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영적 레위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직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다, 날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짐과 동시에 나도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죽어가는 이에게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전혀 없이 그냥 나는 예수님 믿어 이렇게 얘기해놓고 혼자서 독점하듯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진짜 복음을 누리고 있는 건가? 아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복음의 본래의 성격,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날 위하여 죽으셨는지, 그 복음의 능력이 새 생명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누리면 이것이 흘러가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온전히 안 될 때는 내가 병든 신앙은 아닌가, 아직도 내가 복음의 능력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된다. 그래서 모태 신앙인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직분, 예배 출석 자체가 자동적인 구원을 보장해 주는, 어쩌면 면책특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제 판사가 있잖아요. 판사가 법을 잘 지키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판사는 또 뭐예요? 음주운전해가지고 걸리잖아요. 음주운전해가지고 불어보세요, 불어보세요. 뭐 이렇게 다 걸려서 딱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법을 잘 아는데, 내가 법도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판사야. 근데 내가 왜 걸려? 이러는 거죠. 근데 아무리 판사여도, 직업이 판사이고 법을 알고 법을 가지고 있어도 법에 대해서 어겼으면 뭡니까? 죄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을 왜 주었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왜 주었나? 너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천국 간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할례를 했다고 그 할례가 표징이 있다고 너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할례를 준 본래의 의도대로 너가 살아야 되고, 말씀을 주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지만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많으나 말씀을 맡았으나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신앙 환경에 날마다 익숙하게 되어져서, 교회 우리 목사님 아들 딸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늘상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 밑에서 자랐으니까 큰 죄도 안 짓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태 신앙인들의 대부분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서부터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처음부터 자기가 믿었던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아주 죄인이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랐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살렸을까, 이게 은혜로 느껴지면서 예수님의 그 능력, 아무리 못된 악인이라도 하나님이 고치신다라는 것에 대한 이렇게 체험이 있는데,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태어난 자녀들은 뭐 처음서부터 착했는데, 처음서부터 교회 잘 나갔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천국 가고 당연히 기독교인이고 당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의 신앙 가운데 다시 봐야 된다. 하나님께 구원받고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철저히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통에 자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뼛속까지 죄인인 것을 막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깊은 회개를 경험해야지만,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야 당연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지,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모질이, 나 같은 찐따 같은 정말로 바보 같고 병신 같은 나를 이렇게 주님이 살리셨는데 저 사람이야 당연히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이제 복음의 능력을 내가 경험한 때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고 할례도 받았고 말씀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위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그래서 신앙을 열매가 아닌 구원의 근거로만 사용할 때 그것은 복음을 아직 잘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복음의 빛 안에서 내 삶이 그것에 맞춰지도록 이렇게 운영되어짐과 동시에 복음의
능력이 가지고 있는 그 열매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열매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특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특권이 무엇인가 하면 사명이다. 그리고 그 자리가 사명과 책임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유대인들이 더 말씀을 많이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왔으니까 이게 무슨 책임이에요? 너가 더 잘 알았으니까 더 많이 전해야 된다. 그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특권과 지위는 하나님의 사명과 책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복음의 능력을 정말로 붙잡고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게 흘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교회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날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서부터 초점이 어긋나니까 자꾸 뭐가 생겨요? 자기 의의가 생기고요. 자기가 이만큼 잘했는데 이만큼 복 받아야 될 거라고 요구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은혜가 아니고 나는 이미 착했어,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많은 일들을 했어, 이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꾸 권리를 내세우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로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는 은혜. 그것을 놓쳐버리고 있는 지금 유대인들을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가운데 이제 3절 말씀해 보면 유대인의 항변이 또 이어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아마도 유대인들 중에서는 믿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 뭘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이요. 아마 유대인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으로 나타난 사람들, 말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 믿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잘 아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잘 아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계시의 성취인 예수님을 모르고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어떤 믿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강림의 약속을 가지고 기다렸을 텐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어지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으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믿부심이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유대인들이 잘못했어도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과 유대인들, 모든 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폐하여지지 않는다. 그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을 향한 계획은 그쳐지지 않는다.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유대인에 대한 장래의 구원의 약속을 깨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코 그렇지 않다. 사람이 다 거짓되다 하여도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향한 신실하심이 계속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중 일부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충실하신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주시고 그랬더니 또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아니까 말씀을 아는 대로 거기에 질문들을 하면서 반항을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슨 말 하리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우리가 잘못했어요. 불의를 했어요. 근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으로 그것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유대인의 불신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실을 나타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이 엉터리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 좋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게 되어진 그 도구로 쓰여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만일 유대인들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으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돋보였으니까. 이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우리가 엉터리로 살았는데 우리의 엉터리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움이 더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들에 대해서 진노를 내리신다면 도리어 은인에게 채찍을 가하는 것 같은 불의가 되어지지 않느냐. 그런데 이때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겠느냐? 불의한 자를 벌하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인 이상 도저히 불의한 자는 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면 그 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로움을 돋보이게 했다고 죄 없는 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나 거짓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을 드러내는 데 쓰였다고 해도 죄가 정당화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을 혼동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푸신다고 해도 인간이 죄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가룟 유다는 원래 그러기로 되어 있었다며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데 십자가를 지게끔 하는데 가룟 유다가 좀 도움을 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겼잖아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일이 결과적으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는 것으로 이어졌는데 그러면 좀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데 산찬히 살펴보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했습니까?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사악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못 박았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시되 그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십자가의 공로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대적한 죄인인 것이고 그의 악한 동기로부터 그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혼동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나중에 더 큰 선을 나타내기 위해서 잠시 악을 좀 행해도 되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악을 허용하는 꼴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더 괜찮은 인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은 대충 더 나쁘게 나쁜 짓을 좀 해보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 나쁜 일에 대해서 너는 책임을 져야 된다. 나중에 좋은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너가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끝만 좋으면 다 좋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인간의 불의와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심판을 이렇게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집사님들은 그냥 예수님 믿지 뭘 이런 걸 자꾸 따져. 그런데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은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심판을 빠져나갈 수 있는 인간의 핑계거리를 만들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깊이 생각해 보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목회자는 순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열심히 연구했던 신학자들은 순교하기 어렵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길 때 그 섬기는 그 일들을 위해서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나 자신을 헌신하고 내던질 줄 알아야 되는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살아남아야 될 이유를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이 유대인의 핑계거리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를 적당히 아는 사람들.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경험한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나 자신을 내어드리지만,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머리로 배웠기 때문에 머리로 빠져나갈 것 또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은 이런 게 뭐가 중요하냐, 이럴 일이 없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그 사랑이 너무나 간절하고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도 주님 따라 그 사랑을 사랑하고 섬겨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의 죄악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남았는데 7절 말씀에, 그럼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어지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복음주의자들을 오해해가지고 이렇게 악을 행하다가 나중에 괜찮으면 괜찮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더 큰 선을 위해서 작은 악은 행해도 되어지지 않느냐라는 것을 합리화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만 악을 행하여 영광을 돌리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설령 인간들이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실수도 잘못한 것도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일부러 악을 행하거나 잘못해지는 것은 온전치 못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영광을 받으시고 불의하게 살며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것들은 결국 심판 아래 있게 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먼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면 복음이 무엇합니까? 복음의 감격, 복음의 유익, 복음을 지키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내가 괜히 예수님을 일찍 믿었어. 죽을 때 죽기 하루 전날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을 다 누리다가 주님 곁에 가기 전에 죽기 하루 전날에 내가 그때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 재미있는 거 다 누리고 천국도 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왜? 죄악의 끔찍함을 모르기 때문이고, 복음이 복음대로 살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복음을 모르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죄 가운데 살겠습니까? 죄가 하루라도 있어도 그 죄가 얼마나 우리를 끔찍하게 하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막 전쟁 가운데 막 싸우고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 가운데 내가 빨리 이 일을 벗어던지고 빨리 죽으면 이 험한 꼴 안 볼 텐데, 자기가 지금까지 죽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힘들고 막 이러는데, 근데 왜 하나님이 안 죽이시나 막 이런다는 거예요. 왜 안 죽이시겠는가? 네가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짓을 계속하고 있는 그 짓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옥이기 때문에 너 지옥 맛 더 보라고 거기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죄악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온전한 개념은 죄가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죄가 완전히 끝장나고 죄를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그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그게 즐길 것 다 즐기는 게 아니라 그걸 시켜줘도 나는 하기 싫다. 어떻게 죄악 가운데 살겠는가? 아무리 성공하고 막 돈이 많다 그래도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겠는가? 나는 그걸 못한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 나는 가난해도 예수님이 좋다. 이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복음의 감격과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고요. 그 복음을 누렸을 때 자연히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것이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알면 뭐라 그래요? 빚진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자꾸 이게 빚진 자라는 생각을 안 들잖아요. 누군가가 빚진 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받은 것은 감사한데, 근데 사도 바울은 뭡니까? 아까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면서 느끼자마자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빚진 자구나. 내가 예수님을 먼저 알았네. 내가 예수님을 먼저 알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빚진 자의 심정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죄악을 사랑하거나 죄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감격을 알고 그 복음의 감격을 막 누리면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지 하는 그 간절함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지금 죄인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나 헬라인이나 똑같이 죄인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도저히 가능성 없는 뼛속까지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느끼셔야 되고, 그럴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날 위하여 죽으신 그 복음의 감격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나의 낮고 천함, 나의 죄악됨,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다시 볼 수 있기를, 그 복음의 능력이 차고 넘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을, 아버지 영영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있던 것을 다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또 종교적인 버릇으로 습관으로 교회에 나오기만 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누리고 그 복음의 길들을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이 복음이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빚진 자의 아버지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은혜로 가득 차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새롭게